두 어르신들이 서로 앉아서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를 하시다가 한 노인이 친구 노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 아주 보청기 새로 했다. 그러니까 옆에 친구가 하는 말이 좋겠네. 얼마짜리인데? 아주 비싼 거야. 그 얼마짜리인데? 잠시 기다려봐. 11시 25분이다. 무슨 내용인가 아시겠어요? 얼마짜리냐 물으니까 시계가 몇이냐고 물은 것처럼 그렇게 대답했다는 거죠. 그럼 이 보청기 성능이 좋은 겁니까? 안 좋은 겁니까? 별로 안 좋은 겁니다. 우리가 잘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보청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믿음입니다. 믿음은 잘 들을 때 믿음이 생깁니다. 또 믿음에서 믿음으로 또 이르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의 음성이죠. 이 말씀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들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의 말은 다 듣더라고요. 사랑하면, 부부가 사랑하면 다 듣습니다. 부모 자녀 간에도 사랑하면 다 듣습니다. 사랑이 없고 지시만 하니까 안 듣지요. 사랑하면 다 듣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사랑의 음성, 이 사랑의 말씀, 이 복음의 말씀, 이 말씀이 우리를 힘있게 하고 흥왕하게 하고 또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이르게 하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하면서 사실 제가 조금 한 주간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시간을 좀 지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한 주간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여기저기서 하나님께서 간증거리를 참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두려워졌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까? 그리고 또 한 번 돌아봤습니다. 믿는다고 지금까지 사역도 하고 했는데 정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것을 믿고 했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기는 믿죠. 믿기는 믿는데 정말 이렇게도 하나님을 몰랐는가 하는 그런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말씀 가운데 간섭하시고 우리가 믿음대로 고백할 때 하나님이 간증거리를 만들어내시고 우리를 인도하신 것처럼 오늘 이 말씀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또 아는 말씀이지만 하나님이 더 분명하게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누가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사람이 선물이다. 사랑하면 보이고 사랑하면 들린다. 사랑은 내가 주고 싶은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가 원하는 것을 주는 마음이다. 그가 원하고 그의 필요를 아는데 사랑하며 주지 않을 수는 없다. 사랑하면 모든 것을 준다. 사랑하면 말 사이에 침묵의 사랑의 언어가 흐른다. 사랑하면 몸짓과 몸짓 사이의 마음을 본다. 사랑을 어찌다 글과 말과 몸짓으로 전하겠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는 늘 보이지는 않으시지만 그분은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늘 함께 하시는 분이다. 사랑하면 들립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믿음에 이르게 하는데 듣고 또 듣게 하신다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은 배경이 있습니다.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배경인데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부지런히 종들을 보냈습니다. 선지자들을 보냈지요. 그리고 가장 고난의 종이라고 할 수 있는 이사야조차도 그렇게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했다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그들이 듣기는 들었지만 따르지도 아니했고 또 그들이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그 말입니다. 누가 믿었느냐. 이 말씀은 과연 누가 구원을 받고 누가 하나님의 자녀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는 이 말씀이 어쩌면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말씀인데요. 자, 17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이것을 좀 더 쉽게 표현하면 그러면 믿음에서 듣는다. 그리고 듣고 들음에서 믿음이 나온다. 그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이다. 바로 이 표현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계속 들려져야 됩니다. 계속 들어야 믿음이 생깁니다. 한 번 복음 들어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한다는 사람은 정말 기적 같은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내 구원을 확신하기까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어느 교회에서 새 가족들을 대상으로 통계를 내보니까 최소한 똑같은 말씀을 13번 정도 그득그득 13주 동안 반복해서 가르쳤을 때 비로소 귀가 열리고 말씀이 들리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복음은 계속 들어야 됩니다. 이 로마서 배경에 1장 15절, 16절, 17절에 바울이 나는 할 수만 있으면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가서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미 성도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을 하는 예배 공동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복음을 전하겠다는 겁니까? 이 복음이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복음은 들으면 들을수록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로 하여금 믿음에 이르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은 계속해서 듣고 또 들어야 됩니다. 한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나오지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길을 동행하시면서 전해주신 말씀이 바로 구약의 선지자들 그리고 여러 종들에게 말씀하신 자신에 관한 말씀이죠. 복음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어떻게 오실 것과 죽으실 것과 부활하실 것에 관한 말씀이죠. 이 제자들이 누구를 안 믿었을까요? 저는 예수님의 십자가는 믿고 부활은 안 믿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받았지만 어쩌면 그들은 복음이신 예수님 자체를 안 믿은 것 같아요.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은 믿는데 부활하신 것을 안 믿는다. 이거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이것 자체를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이후에 절망에 빠지고 만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득그득 이 제자들에게 다른 것을 주신 것이 아니라 자신에 관한 복음의 말씀을 계속 들려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듣고 또 듣고 계속해서 들어서 마침내 참된 믿음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는 그들이 확정합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은 1차적으로 가장 많이 전파되어야 될 곳이 있습니다. 어디일까요? 우리는 흔히 예수 안 믿는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 생각이 쉽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강조점을 보면 복음은 예배하는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제일 많이 들려져야 됩니다. 그래서 찬송가 가사 중에 이런 가사 있잖아요. 옛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기뻐하면 듣고 또 듣고 또 돌려주시오. 한 번 들어서 안 되는 거죠. 계속 들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을 살기 위해서도 계속해서 듣고 또 듣고 이 말씀이 나를 붙잡도록 그렇게 나를 변화시키는 참된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어디서 나옵니까? 할아버지 이야기 듣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 받은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한 고백하는 우리들이 이 복음을 가장 먼저 듣고 들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우리라 이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합니다. 골로새서 1장 4절 5절에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의 믿음과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모든 것이라는 것을 일주일에 한 번만 인정해가 되겠습니까? 매일매일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고백하기 위해서는 복음을 계속해서 듣고 또 들어야 됩니다. 만일 복음을 제대로 듣지 아니하면 믿음이 쇠퇴합니다. 교회의 문제는 뭡니까? 딴 데 있지 않습니다. 복음이 제대로 들리지 않으면 교회는 쇠퇴하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이 제대로 전파되지 않으면 세속화가 되는 거죠. 복음이 뭡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제 형벌 아래 있는 우리를 대속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주신 것, 그 사실을 믿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그가 다시 약속하신 대로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 것이죠. 자, 우리 지난주에 한번 읽었습니다만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9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며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고 입으로 시인하면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서 어렵게 된다 하는 것에 관한 분명한 말씀을 지금 그득그득 확정 지어지고 계신 거죠. 저 마가복음 16장 19절 20절에도 보면 예수님도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주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여기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예수님이 부활 성천하셔서 계신데 어떻게 주께서 그들과 함께 역사하셔서 이 표적이 나타날까요? 이것을 여러 모양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만은 1차적으로 이것은 예수님 자신이 복음이라는 것을 이 말씀이 전파되어지는 곳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것이 뭡니까?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고 예수님께 나와 구원받는 거죠. 회심의 역사가 있습니다. 회개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복음이 전파되신 겁니다. 그러나 그런 일이 없고 그냥 웃고 즐기다 가면 복음이 전파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냥 강연 듣고 가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나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나는 어느 형편에 있습니까? 나는 정말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정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계십니까? 고백하십니까? 예수님만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습니까? 그리고 그가 죽은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까? 믿으면 고백이 일어나야 됩니다. 고백에는 간증거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확정을 지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에도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그런데 문제는 이 로마 교회에 이 유대 율법주의자들도 들어왔고요. 그래서 이 구약의 이사야서에도 말씀해 보면 이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언제 그 말씀을 들었느냐? 누가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들려줬느냐? 우린 들은 적 없다. 핑계한다는 거죠. 오늘날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만약에 그들이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지옥 형벌 받을 때 나는 억울하다. 누가 나에게 그 복음을 들려줬느냐? 나는 들은 적 없다. 이렇게 핑계할 수 있느냐 그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만이 구원자라는 것을 내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말이죠. 듣지도 못했는데. 이것이 과연 합당한 핑계일까요?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보냅니다. 구약은 선지자를 보냈고 오늘은 주변에 누구를 보낼까요? 여기 우리의 책임이 있습니다. 누구를 보낼까요? 하나님이? 교회를 보내고 바로 나 자신을 보냅니다. 예수를 믿는 나를 보내서 하나님께서 건져내시기를 원하는 그 영혼에게 네가 만난 예수님 전하라고 우리에게 책임지고 부탁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제가 추론입니다만 하나님께서 어느 날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때 나는 모릅니다. 나는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비디오를 딱 찍으셔가지고 이거 봐라. 여기 뭐월 며칠에 요 누군가 너에게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얻습니다.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입니다. 이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구원을 얻습니다. 분명히 이거 말하고 있네 이렇게. 그런데 너는 듣지 아니했지 않느냐. 그래서 너는 심판을 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만약에 에스겔서에서 나온 말씀처럼 정말 들려주지 않았다면 그 핏값을 누구 손에서 찾을까요? 복음 받은 우리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보내지 않는데 어떻게 전하겠습니까? 내게 복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보낸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있으니까 내가 전하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 나를 보냈다는 겁니다. 이걸 안 전하는 자는 하나님이 안 보냈다는 거예요. 안 보냈으니까 안 전하는 거죠. 그게 자기 증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보냈으면 보낸 자는 반드시 증거가 있습니다. 전파하게 하는 겁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하나님 보내시지 않는데 자기가 가서 자기 말을 전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온천하에 전파되어져야 됩니다. 교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복음이 전파되어져서 한 영혼도 멸망치 않고 다 영생에 이르기를 기뻐하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지요. 자, 그러면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먼저 우리 자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다음 주만 지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그것이 아니라 물론 믿지 않는 사람에게 가족에게 복음 전해야 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우리 교회의 지체들 기간이나 세일에서 지금 여러 사정에 의해서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는 분들, 믿음이 약한 자들, 또 떨어져 있는 분들, 그분들을 먼저 우리가 하나로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가 건면하고 살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저들도 우리와 같이 하나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떤 행사를 위해서가 아니라 먼저 한 해를 다 지나가면서 이제 우리가 우리 성도들을 먼저 챙기고 새 가족들을 좀 돌보고 또 믿음에 떨어져 있는 자가 있는지 건면하고 바로 세워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이와 같은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이번 한 주간 전화도 하고 찾아가기도 하고 이번 한 주간 참 바빴습니다. 제가 가고 싶어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사이에 그렇게 분주하게 만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살피고 기도하고 건면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너희가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모이기를 피하는 자들과 같이 하지 말고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 그리하자. 그래서 우리가 먼저 잔치지만 이 감사축제에 우리 지체들이, 우리 가족들이,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이, 학생들이 먼저 참여해서 함께 우리가 이 기쁨의 축제, 감사의 축제를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한번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나는 복음이 이렇게 사람을 구원하는 능력이 있다는 걸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복음을 얼마나 따르고 있는가? 은혜에서 우리가 혹여 멀어지고 있는 부분은 없는가 하는 것을 우리 자신이 먼저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너희가 은혜 받을 때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듣고 도왔다 그랬으니까 내가 혹여 이 복음이 이면 나는 다 아는 것이다 생각하고 좀 영적인 게으름이나 영적인 나태함을 가지고 있는 부분은 없느냐는 겁니다. 아까 우리가 찬송했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어메이징 그레이스, 이 곡을 작사한 존 노튼이라는 사람이 천국에 가면 세 가지 때문에 놀랄 것이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첫째는 도무지 나같이 자격 없는 자가 천국에 왔다는 것 때문에 놀랄 것이다. 두 번째는 마땅히 올 줄 알고 기대하고 있었던 분이 오지 않는 것이다. 세 번째는 저 사람도 올 수 있었나 하고 놀랄 것이다. 복음이 우리를 영적으로 각성시킵니다. 복음이 변질되면 교회의 힘을 잃어버립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사라지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우리를 하여금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고 우리의 믿음을 더 경성하게 하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앞에 우리가 온전히 날마다 새롭게 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불신자에게만 해당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고 있는 나에게 더 이것이 강한 능력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찬송가 311장에 작사자가 이런 입을 열어서 시작합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몸 벌어 피 흘려 주었구만 너 날 위해 무엇 하느냐.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어쩌면 굉장히 부담스러운 헌신을 요구하는 찬양으로 들리는데 원래의 이 작사의 그 의도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네가 나를 위해 과연 무엇을 줄 수 있느냐, 그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이렇게까지 사랑하고 희생하고 너를 구원했는데 너는 정말 믿음에 서 있느냐, 그 말이에요. 너는 오늘도 이 믿음에 서 있느냐. 네가 구원받았던 그때의 그 감격, 그 역사가 지금도 있느냐. 내 너를 위해 피 흘려 죽었구만 너는 정말 믿음의 자리에 섰느냐.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주님의 복음을 우리가 들으면 들을수록 그 감격이 있고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지고 그 주님의 손에 붙들림 바 되어짐으로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을 드리고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새롭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리고 우리가 개개인도 전해야 됩니다마는 신약시대의 여러 형편을 보면 주님이 전도하시는 것이 훨씬 더 큽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교회가 바른 복음 위에 서 있으면 성도들 간에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고 챙겨주면 이 능력이 교회 안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이 능력이 하나님께서 기뻐서 교회 밖으로 전파되게 해주는 거죠. 교회에 소문이 나게 해줍니다. 좋은 소문이 나게 하는 거죠. 사도행전 2장 47절에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더해 주시는 겁니다. 교회의 소문이 지역을 변화시키느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겁니다. 우스갯소리입니다만 어느 교회에 새롭게 담임 목사님 부임하고 난 다음에 그 교회 옆에 있는 가게의 아저씨가 얼굴이 싱글벙글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사 오는 사람마다 혹여 좋은 교회 있습니까? 이렇게 물을 때 이 주인이 하는 말이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저는 교회를 안 나와서 모르긴 한데 분명히 제가 증언하기는 그 목사님이 부임하신 다음부터 나는 너무 기쁩니다. 나는 너무너무 즐겁고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 가십시오. 그 이유가 뭡니까? 그 목사님이 부임하신 다음에 성도들의 예상값을 다 갚았습니다. 이것이 하나의 변화입니다.
예수님 앞에서 진실되게 살고자, 바르게 살고자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그 믿음이 떨어지지 않을까 두려워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교회와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문이 나고 서로 우리 셀에서 기관에서 이번 한 주간도 얼마나 제가 보니까 우리 근사님들도 그렇고 장로님들도 그렇고 애를 많이 쓰시고 수고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리고 이것이 교회의 사랑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주님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주님 자신을 나타내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진정한 복음의 능력입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성령의 충만함을 가장 대표적으로 볼 때 거기는 뭐가 있습니까? 사랑의 충만함입니다. 성령 충만은 바로 사랑 충만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성령의 열매 가운데 가장 먼저 시작하는 것이 사랑이잖아요. 성령이 충만하면 사랑이 충만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가 되니까요.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한 가족이 되고 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차별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12절에 보십시오. 누구든지 예수를 주로 믿고 구원받는 자는 유대인이든지 이방이든지 차별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사랑이잖아요. 세상은 차별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교회는 차별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차별이 없습니다. 성경이 말한 차별 외에는 어느 누구도 차별이 없습니다. 믿습니까? 똑같이 사랑하고 똑같이 구원받고 똑같이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일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서로 하나 되고 사랑하고 믿음으로 격려해주고 돌아봐주고 이렇게 할 때 교회에 좋은 소문이 납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하나님이 보내십니다. 그리고 이것은 복음은 아니에요. 왜냐? 이거는 교회가 지역사임신 선한 영향력이고 모범의 삶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만 가지고 불신자가 구원 얻지 못합니다. 이것은 제가 훈련받은 것에 의하면 이거는 복음 전파를 위한 도약팔입니다. 어떤 불신자가 예수님을 믿을 때 내가 그 교회에 가보니까 아니면 그 성도를 보니까 정말 예수님은 살아계신 것 같고 정말 저렇게 살고 싶다 하는 그 궁금증 그거를 불러일으키는 것이지 그러나 그 삶 자체가 복음은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복음은 들어야만 믿음이 생깁니다. 믿습니까? 우리도 매일같이 듣습니다. 저도 아는 어른이 있습니다. 늦게 예수를 믿으시니까 그분이 흔히 하시는 말씀을 들을 때는 이해할 것 같은데 하나 들으면 두 개 나가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입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반복해서 계속해서 이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죠. 이 복음이 있는 사람이 또 전파해야 그도 복음을 들을 거 아닙니까? 주께서 구원하시는 방법은 우리의 삶의 모범은 도약판이고 우리의 입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전파할 때 그들에게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전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듣고 믿는 것이지 우리의 삶의 모범을 보고 구주로 믿는 사람은 없다 그 말이죠. 그래서 복음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해져야만 됩니다. 믿음은 어떻게 됩니까? 들어야만 됩니다. 계속해서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바로 깨닫고 주님 앞에 내가 주인입니다. 나는 아무 공로가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나의 구원자입니다. 이 고백을 하게 하는 거죠. 이런 사람이 믿음으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르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러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시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주일 낮 예배를 마치시고도 기간에서도 우리가 우리 입으로 예수를 전하시고 이 양산의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가 또 기도하고 이렇게 섬기면서 또 우리 지역 사회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당연히 모범을 보여야 됩니다. 지금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빛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더욱 중요한 사명을 가지고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아십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수고한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그리고 내가 한 사람도 내 입을 복음을 전해서
구원 얻지 못한다 해도 주님은 그 수고를 다 하시고 보상하실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기 한번 보십시오. 오늘 16절입니다. 16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누가 믿었습니까? 아무도 믿을 사람이 없었다고 하면 절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귀는 듣고 눈은 봄으로 그들이 돌이켜서 구원받을까 내가 두려워한다 할 정도로 악한 시대였습니다. 그때도 복음은 주님이 전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실망하실 필요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전했는데요. 우리 아이들도 그러더라고요. 안 오던데요. 한두 번 교회 와보고 안 오던데요. 내가 그 사람의 영혼을 어떻게 바꿀 수 있어요? 못 바꿉니다. 그러면 이사야 53장에 이 말씀이 본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들었습니까? 그리고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습니까? 이 말입니다. 그러면 복음 듣는 것과 여호와의 팔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팔, 구원의 팔, 이 팔은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 전능의 팔을 펼쳐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팔이 나타나기까지 계속 듣고 또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입니다. 마지막까지 이 복음을 듣고 깨닫는 자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자는 그는 누구든지 구원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팔을 믿는 자에게 나타내 주시는 거죠. 그리고 이 말씀이 연이어 나옵니다. 우리의 질고를 지고 그는 대신 매를 맞고 우리의 고통을 안고 우리의 죄악을 안고 그가 달리 있었지만 여호와의 팔, 믿고 고백하는 능력이 나타날 때 진정한 치유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의 손길이 나타나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믿는 자에게입니다. 이 말씀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자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교회가 이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번에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들림 받아서 하나님 앞에 더 존귀하게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47년을 가는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은혜 손에 붙들렸다면 이제 더더욱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서 이 양산 땅을 변화시키고 생명을 구원하고 주님 앞에 쓰임받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